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의 맨해튼에 개척을 하셔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자신의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신앙이 없는 자매였는데 목사님이 궁금해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하기를 자신이 TV 방송국에 아주 좋은 포지션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좀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아주 평판이 좋고 존경받는 자기 그 윗직급의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보다 더 윗사람에게 가서 이 일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지를 해주고 또 제대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누락되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 것이죠. 그 과정에서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인데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윗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실수한 것인데 왜 자기를 보호해 주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상사들은 그녀가 잘한 것은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고 그녀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그녀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이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가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분이 처음에는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얼버무렸는데 이 자매가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정말 진지하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받으셨고 자기가 지은 잘못과 죄를 대신해서 엄청난 책망과 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사실 내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자매가 대뜸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혹시 어느 교회 나가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팀 켈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리디머 교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있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일을 언급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 자매의 잘못을 덮어주었던 그 윗사람이 직장에서의 승진과 명예가 그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가 과연 그렇게 했겠냐는 것이죠. 그간의 성과나 평판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더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자기 커리어에 흠집이 생길까 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자기 책임이 있어도 웬만하면 거기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선을 긋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물론 상사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랫사람의 그 실수를 감싸줄 수 있었냐는 것이죠. 목사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자신의 일이나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에게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그의 포지션, 사람들의 평판, 승진을 통한 더 많은 권력과 영예를 거머쥐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승진이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을 지향해야 되니까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은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의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승진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했고 그런 나의 성실함, 노력 그리고 실력의 정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일종의 표시죠. 승진이 그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다 반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명예, 직장 안에서 나에게 지금보다 더 주어질 힘과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오게 될 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무엇인가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직급, 내 포지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 내가 다닌 학교, 내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뤄낸 성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좌우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위 우상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누가 혹은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느냐? 그들이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로 주변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구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른 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내가 다른 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의 전제가 되는 이 계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죠. 너희가 나를 통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그려주신 것이죠. 내 말이 너희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너희 라이프 스타일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시간의 우선순위, 일상의 선택,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뭐냐? 지금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에 다른 회사에서 파견을 나온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보다 직급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나보다 그분이 직급이 높다고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의 말이 나에게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지도 교수님의 말이 더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는 탁과 교수님의 말이 더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우리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당연히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내 시간과 에너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지역의 조기축구에도 가입해 계시고 주일 예배가 마침 늘 교인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시는, 운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목사님께서 평소에도 유럽 축구 리그를 즐겨 시청하셨는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막 참여하는 그런 아주 큰 대회가 있는데요. 이 챔피언스 리그 시즌이 되면 그 경기들을 모조리 챙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시차 때문에 새벽 2시 반, 3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은 심지어 다음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막 밤을 새고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교회 학교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 이제 시즌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목소리가 대단히 크고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막 수련회 시즌이 되니까 자기 반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부서 아이들이 막 집에 갈 때 너희 수련회 갈 거지, 뭐 수련회 꼭 가야 돼, 막 독려하시는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본인의 자녀는 수련회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학원에 가야 된대요. 자녀한테 뭐라고 하냐면 수련회는 대학 가면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만족할 만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소위 팀원들을 막 질리도록 들들 볶는 너무나도 성과지향적인 팀장, 본부장님들이 알고 보니 교회 집사님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현상들이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가짜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에게 현재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더 소중한,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와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세요. 끊임없이 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삶에서 중요한 행보를 결정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말이었던 거죠. 대단히 섬뜩한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 모습,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지금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토록 아끼는 자녀인 이삭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네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자녀 이삭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냥 네 아들 이삭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성경이 이삭을 지칭할 때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본문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 그냥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 일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굳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을 그 앞에 덧붙이고 있어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어떠한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십수년의 그 기간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내면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이삭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걸쳐서 이삭에게 덧붙여지는 표현들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늦은 나이에 갖게 된 그 아이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토록 바래왔던 기도 제목이 이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그 비전이 자꾸만 희미해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삶을 살아가기에 물질적으로 충분히 풍족했고 그것을 물려받을 자녀도 있었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삶이 오랫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인 이삭이 주는 안정감이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평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소, 그 근본 동인이 하나님에게서 어느새 이삭으로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설교 초반부에 보았던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미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 삶이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엉뚱한 대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의 자유와 평안과 감사를 깨뜨린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복음서 필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 안에 복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참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이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좀 더 커지면 그릇이 좀 더 크게 준비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선한 동기로 시작한 기도였거든요. 공동체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더 활기가 생기고 막 예배에도 힘이 붙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기도였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의 그 무게중심이 내면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때때로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일시적인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고 전도의 문을 확 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튀거나 때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팀별로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겐.
지금의 상황이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막 우리 교회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막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동기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목표가, 규모가 더 커진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한 감사를 갉아먹고 제 안에 있는 평안을 자꾸만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일들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TV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시기마다 우리에게 더 부각되어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나에겐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다. 나는 그런 것에 결코 흔들림이 없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된 마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동안 계속 유혹받고 흔들리고 한눈 팔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텐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자꾸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어긋나 있는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지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와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감정, 생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내면에서 올라온 소리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시라도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재조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그 어떤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유혹이 있고 주님보다 막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시간 씀씀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애착인가요? 우리 이것을 놓고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론 분명 하나님 사랑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애착하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우리가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인가?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인가? 우리는 좀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있고 하루 중에 더 많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있고 저의 정체성이 되고 있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있는 것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 내면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꾸만 그것이 나의 평안을 깨뜨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이번 한 주 하나님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라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내면의 참다운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어 혹시라도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알아채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돌아보며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